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우리 백구의 총회가 한 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 안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들을 미리 우리가 이 대담을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좀 수면 위로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기독신문과 영상뉴스 채널 CTV가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게 뭐냐면,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허락권과 또 목사와 장로의 정년 연장 논의가 지금 현재 가장 핫 이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첫 번째 토론에서는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허락에 대해서 찬반 패널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윤희원 목사님,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신현철 목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백구의 총대들이 교단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토론을 진행합니다. 자, 오늘 그 패널로 참석해 주신 우리 윤희원 목사님과 그리고 신현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도 뭐 자주 뵙던 분들이라서 오늘 토론이 훨씬 더 편안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윤 목사님은 총회에서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논의하기 전부터 교단 내 여성의 역할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속한 도회에서 헌의안도 계속 올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권을 허락한다면 이게 목사 안수로 나갈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신 목사님도 지금 마음속에 벼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난 토론도 되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또 건드려주고, 또 우리 총회 구성원들이 이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두 분의 입장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회무의 기준에 맞춰서 3분 내로 여성 사역자 강도권 허락, 거기에 대한 찬성 발언 또 반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입장인 윤희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찬성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입장은 다 알고 있고 찬성의 입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뭐 찬성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투쟁에서 저의 최대의 관심은 연방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예제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 해방하는 것이 연방을 존속할 수 있다면 해방하고, 해방하지 않는 것이 연방을 존속할 수 있다면 해방하지 않을 것이고, 일부 해방을 원하고 일부 해방을 원하지 않는 것이 미 원방을 존속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 헌법은 1861년 당시에 명백히 노예제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도 여성 안수는 불가하다라고 헌법적인 조항을 달고 있고, 또 여성 안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유주의자나 또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물든 그런 사람들로 교단에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대 측에 나와 있는 우리 신 목사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깊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24년 6월 25일 강도사, 여성 강도사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사님의 우려가 배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말대로 헌법적인 것에 모든 신학적인 검토나 이런 것 없이 먼저 제도만 고치고 가면 이거 결국은 여성 안수까지 그냥 무분별하게 허용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고 책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러지 않다.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견해를 내려서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들이 교단적 입장에서 정확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안수를 허용하고 가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드니 이 스트키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거기에 초대의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낮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특별히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노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서문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이 교회에는 여 집사가 있으며 수다한 사람을 섬기고 그 선한 서역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칭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의 집사 직분을 받도록 허락해야 된다라고 오리겐이 노마서 주석에서 그때 당시에 이 여성들에 대한 직위 그런 직분들을 허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여성의 지위가 제한된 것은 성경이 번역되면서 부터 여성의 지위가 제한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번역의 역사, 제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번역의 원칙들이 여성 지위를 강등시키고 특별히 그런 입장에서 진 에드워드라고 쓴 사람이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는 2급 시민이다 여자는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파탄이 되었고 누터나 또 칼빈 목사님들도 그런 견해에 있어서 굉장히 여성의 지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고전적으로 더 연구도 하고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들을 좀 더 검토해서 바르게 이 사회적 현실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제 또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여성 안수 그리고 여성 강도권과 관련해서 교단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논란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은 오랜 역사 동안에 성경을 통한 신학 해석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충분히 구축해 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황무오하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에 대하여서 그렇게 오류를 지적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단이 교단 신학으로 충분히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논의가 됐고 불과 지난 106회, 107회 총회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돼서 이미 신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고 가르쳐 왔는데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서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단의 결정에 대해서,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신학의 교수들을 통해서 연구를 위임하고 그 신학 교수들이 연구한 것을 통해 신학부에서 보고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이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저는 그 가장 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교단에 속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단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교단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이 이 중요한 신학적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학적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성 강도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여성 강도권이라고 말할 때 강도권을 단지 교회 내에서 설교하고 교회 내에서 성역 공부 가르치고 하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성 강도권이라고 말할 때 이 강도권이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이것은 단지 그냥 신학적 논의뿐만 아니라 법신학적 논의입니다. 원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럼 이 법신학적 논의까지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자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관입니다. 우리 교단의 성경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표준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교단에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문구를 놓고 이 똑같은 문구 안에서 성경 해석의 방식을 수없이 다양하게 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하다고 같이 말했는데 성경 해석의 방식은 수없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의 방식에 대하여서 교단에 그러면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명료성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성이라고 말하게 될 때에도 그 역사성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왜 그때 성경을 그때 주셨느냐. 그러면 그 시대가 그 성경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인 거죠. 그러면 그 시대가 가장 적합한 때라고 말하면 그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여성과 관련돼서 설명했던 그 말씀을 오늘날에도 그때가 가장 적합한 것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단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장로의 정치입니다. 이 장로의 정치를 말하면서 장로의 정치를 가장 성경적인 제도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제도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장로교의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장로교의 이 정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의 정치라는 말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거죠. 대의 정치. 대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표성을 띈 누군가를 세운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표자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게 될 때 대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이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시죠. 이래서 대표성이라는 것을 토대해서 정치 체제와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정치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수용했다면 그 성경적인 원리라고 수용했을 때 이 장로의 정치에 맞춰서 가게 될 때에 대표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성이 강도권을 통해서 전체 교회의 주도권, 성경적 가르침을 이끌어가며 심지어 치리권까지 가게 되는 영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왜 제가 반대하느냐 하면 우리 교단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양단의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단의 대립은 이 여성 강도권이 만약에 통과되거나 진행이 되면 결국은 이것이 교단의 큰 충돌과 싸움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놓고 똑같은 교단 안에서 해석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교단 분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화를 잘 이루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제했으면 참 좋겠다. 분열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는 것들이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계속해서 이 여성 강도권, 여성 사역자에 대한 지위 이야기가 2017년 102회 총회부터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런 논의가 계속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여성 강도권과 여성 목사 안수와 관련된 헌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왜 교단에서 논의하고 있느냐? 헌의가 올라오니까 논의하겠죠. 헌의가 올라오지 않으면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의가 올라오게 되는 배경들, 그 배경들에 대한 설명들을 들어보면 교단 안의 여성 사역자들이 여성 강도권과 안수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인재가 외부로 유출된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현대 사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의 역할이 범위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 많아지는 것을 외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뭐 그것이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하게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들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결국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단의 여성 사역자들 중에 이 탁월한 인재들이 다 타교단으로 간다.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면 거기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과 신학적 입장을 반대하고 또 그 신학이 옳지 않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교단의 인재일까? 칼 바르트와 같은 분은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죠. 어느 누구도 그의 신학적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교단에 오면 그분은 우리 교단의 인재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인재라 함은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입장을 수용하고 그 신학적 입장의 역량을 넓혀가고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교단의 우리 교단의 인재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교단의 신학을 저버리고 있다면 사실은 인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여성 사역자들의 사역 범위가 많아졌다.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의 수요가 많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 그러면 총신신대원을 졸업해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이 여성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수없이 많은 측면의 여성 사역자들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협력하여 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모님들입니다. 사모님들의 경우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빚도 없습니다. 직분도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꼭 안수나 강도권을 허용해야만 그것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디 윤 목사님 또 하여간 우리 뭐 신목사님이 말하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신학적인 원리가 가장 커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의 원리를 우리가 추정하면서 문자적인 추론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옛날 천동설과 지동설도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천동설을 주장했다가 그게 엉터리인 것이 판별이 나고 그 뒤에 노예 해방의 문제도 그랬다가 결국은 노예, 해석이 엉터리였던 거죠. 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이 신학적인 문제로 지금 여성의 강도권이나 여성의 권위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정말로 옳게 성경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여성 안수도 하고 여성의 안수를 통해서 여성 사역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우리 교단의 어떤 신학적인 인재가 우리 신 목사님 말씀처럼 그것을 와서 뭐 쥐지 않고 있어 다른 데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인재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어떤 교회의 결의나 절대적인 진리, 여성 안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와 같은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었고, 카톨릭같이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막아놓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한수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여성사를 통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현대교회가 하고 가야 된다. 또 오늘 복음주의 많은 학자들 속에서도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단이 지금 더더욱 여성 인재의 모든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걸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풀고 사회와 좀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우리끼리의 소통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신학의 체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뭐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위험하지만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동안의 신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이랬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두 분 다 아시다시피 총신에서 교수를 하는데 기존에 이것을 뒤집어서 주장을 하거나 발표를 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신학적 연구와 발표에 좀 그런 제한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단의 인재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사회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들어와서 개혁을 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개혁을 하는 분들도, 마르틴 루터도 이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하는 분도 있지만 개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개혁이냐 개악이냐는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성경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성경 해석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분명히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다른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거야, 여성 평등, 차별 이런 문제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되지만, 적어도 교단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교단의 신학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단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무슨 이슈가 등장하게 돼서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기존에 해석해왔던 성경 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그리고 그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성하게 되고 여성 안수로 가게 된다면 오케이입니다.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신학이 정확하게 가르쳐준 내용과 우리가 지금까지 다르게 했기 때문에, 다르게 했었다면 우리의 잘못을 고쳐 개혁해야 합니다. 동의한다. 오케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온, 불과 얼마 전까지만으로도 검증을 해온 결과
우리가 지지하고 있던 신학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당장 제도를 바꾸게 된다는 것은 신학은 배제하고 제도를 바꾸어 감으로 신학에 압력을 주고 교단의 질서를 흐리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신학에서 정확하게 성경 해석의 원리가 이것이 맞고 이러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성경 해석을 했더니 여성 안수라는 문제는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선배들이 했던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우리가 반성한다. 만약에 그런 해석이 나온다면 그런 해석이 나온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저는 성경과 하나님 말씀 그 신학에 대해서 절대 복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가 연구해온 것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교단의 성경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예. 이 사실 우리들이 좀 전제를 좀 해야 될 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은 사실 그 상황 때문에 좀 바뀔 수 있다는 건 좀 전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흐름도 그 개혁이 되어지고 법 제도가 바뀌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즉 어떻게 보면 생각이 깨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런 합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깨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생각이 타락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나 뭐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이제 국가가 여성의 참정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밌게도 흑인이 미국에서 정치 참여하는 게 먼저였을까요? 여성이 먼저였을까요? 흑인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회적인 그 의식 자체가 아직 그 건강하게 가지 않았을 때 생겼던 문제지 지금 그 당시에 여성들을 제한했던 게 정말 잘했던 거다. 타락해서 여성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논의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까 봐 껴드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윤 목사님 지금 사실 뭐 통합 측 그 여성 안수를 허락했지만 우리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 해석에 관한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전통적으로 성경 해석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설립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우리의 교회 설립의 근거를 두는데 사실상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먼저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보다 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요. 여성이 먼저였네요. 예,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도 선포도 여성들에 의해서 먼저 되어 있지.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남성들이 가지고 가서 남성들만 사도가 돼야 된다, 장로가 돼야 된다 이런 선포를 하는 그런 모든 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또 고린도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문제를 갖다가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딱 박아놓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우리가 열려진 생각을 해야 되고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균형을 잡아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 아주 분명한 입장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 일만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성경을 끌어오시는 지금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성경 안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여성 사역자들이 있어 왔죠. 성경 안에 수많은 여성들이 정말 거룩하고 귀한 섬김과 활동들을 해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 번도 폄하하거나 낮추어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 목사님 하셨는데 성경에서 왜 그런 베드로에게 고백한 것만 교회의 기초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성경 자체가 마치 남녀를 차별한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현재 오해가 될 수 오해가 될 수 예.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주장이라기보다 오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가는 방향이 더 맞지 않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향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성경의 방향이 다르게 말했는데 시대와 상황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좀 다르게 말해보자. 이렇게 말하기보다 성경이 말한 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지금 이 여성 안수의 논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교단 신학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여성 안수 여자의 그 권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이런 원리 세 가지 원리가 우리의 신학적인 해석에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대필로 창조되었으니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 두 번째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세 번째는 여자는 남자를 유혹하여 타락시켰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견해가 계속해서 성경 해석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우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해서는 절대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의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여 타락시켰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창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남녀에게 다 주셨는데 사실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아담이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보다 하와가 먼저 그것을 뱀의 꼬임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일까지 하와가 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보면서 하와가 이 남자를 유혹해서 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해석해 가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 바울 사도가 그런 빌미를 좀 준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저기 지금 잠깐 좀 열기 좀 시키시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어떤 때 은혜 받는가 하면 자기 생각과 같으면 은혜 받고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 그 은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말하자면 자기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분 목사님 다 우리가 갖고 있던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내 프레임을 고쳐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동의하시지 예, 100번 않습니까? 동의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그리고 지금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신 이야기 전통적인 성경 여성관에 대해서 여성이 열등하다, 여성이 종속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단 신학에서 여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 여성이 열등하다, 종속되어 있다고 본 적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단 신학에서 어떤 경우에도 여성이 종속적이라고 말하거나 여성이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성이 어딜 감히 강대상에 이런 얘기는 좀 하죠. 근데 그거는 평상적으로 하는 얘기겠죠. 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이나 그런 것들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교단이 전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해석이 그 입장이 있다는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신학에서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고 항상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동등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교단의 신학이 동등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를 따라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의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의 신학에서 그래서 남성의 대표성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성의 조력이 훨씬 더 탁월한,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조력이 훨씬 더 탁월해서 빛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이루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남성의 대표성, 그 대표성을 존중하고 함께 바쳐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게 됨. 이것이 우리 교단이 갖고 있던,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신학적 해석이거든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여성 안수 이거 굳이 논의하지 않아도 충분히 함께 사역해 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되면.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신 목사님은 이런 문제의 모든 것들을 우리 신 목사님 견해같이 다 보면 싸울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남녀의 문제가 이게 차별이 아니라 이건 질서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질서가 아니라 우리는 차별이고 차등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입장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별이고 차등이라고 말하게 될 때
그 차별과 차등이라고 말하는 그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여성을 차별했다 이렇게 이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여전사님이 계셔요. 여전사님이 계시는데 여전사님이 계시는 여전도사님이라 그래서 그분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분을 폄하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남성 사역자들하고 동등하게 대합니다. 남성 사역자 동등하게 대합니다. 모든 사역에서 같이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계의 인식 구조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어떤 측면인가 하면 동등하게 목사는 대하려고 하지만 교인들 중에는 여전도사를 차등해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예.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차등을 두게 되는 경우에 그 차등을 두게 되는 부분은 개선을 해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교단적으로 교화해가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뭐 사례라든지 복지라든지 사역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차등을 두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여성 강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이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법신학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장로교가 갖고 있는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본다고 한다면 이거 창조 질서와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인데 이것을 중요하게 본다면 그러면 꼭 여성 강도권이나 목사 안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형태로의 사역의 지평이 넓혀질 수 있고 여성 차별이라고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고 처우나 복지를 향상해 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지위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목사 안수 쪽에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여성 신대원 졸업생들을 위한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의 문제입니다. 여성 신대원을 가지 않은 사람과 여성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 사이에 또 다른 계급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또 다른 계급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직분 간의 계급화가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굳이 이런 걸 만들어 감으로 직분론까지 혼란을 만들어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남자가 가서 남성들의 목사와 장로 이것도 계급화로 교인들이 볼 수 있고 차별화로 볼 수 있는데 여성은 신대원에 가서 여자 목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우리 신 목사님 보는 거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네. 여성 강도권이라 하는 형태의 주장하게 되는 시스템이 모든 직분을 계급화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사든지 목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동등한 사람으로 각자의 역할과 직분과 사명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처우의 문제가 다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자이고 모든 직분이 동등하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목사님 그렇게 안 보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논의는 이 여성 강도권 또는 목사 안수에 관한 이야기에서 조금 더 너무 멀리 넓게 나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아니죠. 예. 왜냐하면 여성 강도권을 주장하게 되는 이면에 반드시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위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딱 나오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여성 강도권을 허락하다 보면 안수로까지 갈 수 있다. 여성 강도권 그래서 반대하시는. 여성 강도권을 허락한다는 이야기는요. 여성 강도사 얘기잖아요. 예. 강도사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로 청빙할 자격이 있음이에요. 법신학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교회법 신학에서. 목사로 청빙할 자격이 있음. 그래서 라이센스라는 이름을 거기다 주는 거예요. 예. 라이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음. 이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이 사람은 목사로 청빙할 수 있음. 목사로 청빙되면 안수 받는 거예요. 그게 강도사예요. 강도사라는 라이센스를 준 것이 목사로 청빙 가능하다. 그렇죠. 목사님 생각은? 지금 그 법을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신 목사님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강도권은 주고 목사 안수를 하지 않는 여강도사를 세운다. 이건 굉장히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강도사는 목사로 청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목사로 임직해서 목사 안수를 해서 목사로 주잖아요. 강도사는 그래서 강도권은 1년에서 4년 동안 그것을 잘 훈련 받다가 목사로 임직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것 없이
여자의 강도권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센스 자격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 법 신학에서 법적인 체계에서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 목사님의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 목사님 전제 조건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신학적인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여성 안수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면 자기도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신 목사님도. 그렇죠. 이게 그 입장이고 저도 예.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성 강도사 그렇게 나이센스 자격도 없는 어떤 강도만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세우지 말고 여성 안수까지 우리 교단이 연구해서 검토해서 허락하고 가자라고 하는 입장을 저도 밝히는 거예요. 신학적 결정이 있다면 예. 당연히 가능하다. 네. 근데 그런 신학적 결정 자체는 그 무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신학적 결정 자체가 무리한 이러한 말씀은 아니고요. 예. 저는 이런 거예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이 결정해온 신학적 결정은 여성 안수와 관련된 부분은 비성경적이라고 결정을 해왔습니다. 신 목사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설계도 없이 네. 아무렇게나 집 지어갖고 하지 말자. 네. 설계도 제대로 세워서 네. 집 짓고 거기 사람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졸속하게 우리가 막 그냥 연구도 없이 무조건 여성 강도권 줘가지고 이렇게 가지 말고 조금 더 연구해서 제대로 이것을 준비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교단이 헌법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여성 안수를 하고 가자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안수를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고쳐지면, 하더라도 네. 그런 그렇게 하자는 절차를 밟아야 옳고 옳다는 그러나 거야. 이제 저는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않는 것이 좋다. 제 입장은 지금까지 신학적 결정이 옳다고 본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강도권을 인정해주면 이건 안수로 하는 당연히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네. 반대하시는 거죠. 강도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네, 안수를 안수, 허용하는 예, 것과 아까도 똑같기 언급하셨죠. 때문에 예, 예. 똑같기 때문에 신학적 결정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강도라고 하는 게 강도사만 강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도권이라는 건 이제 목사나 강도사에게 있지만 전도사들도 강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강도권이라는 개념은요. 예. 당회장에게 주어진 예. 강도적 치리권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죠. 예. 강도적 치리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강도권은 이 강도적 치리권을 보좌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이 강도권에 대해서 강도권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보좌하고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사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그렇죠. 목사님, 담임 목사가 모든 강도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강도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영역에서 누구누구에게 신학적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성역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구역 교사들에게 성역 공부를 가르쳐서 그것을 또 구역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이 전부 다 목사의 강도권이라는 범주 아래서 거기에서 질서 있게 움직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도권이라고 말하면 결국은 당회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회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는 건데 당회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은 결국 대표권이거든요. 교회 대표권. 교회 대표권이라고 말하게 될 때에 성경에 말하는 대표권은 그럼 누구에게 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 기존에 우리 교단에서 입장을 정리했던 신학이 옳다고 본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의 생각들이 막 좀 꼬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목사님은 여성 강도권 자체를 반대한다. 그렇죠. 그것이 안수로 갈 수 있다. 안수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여전도사님들이라든가 부서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가 맡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들의 고유의 권한은 아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논리적 모순은 여자들도 강도를 할 수 있네. 있죠. 내가 맡기면. 있죠. 예.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예. 질서 가운데서 담임 목사의 그 강도권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도 그것을 이미 교단의 결의로 다 허용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교사들에게는 지도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축도까지 세례까지 베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모든 역할과 사역에 있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교회의 항존직이라는 우리가 장로교 원리를 성경적 원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장로교 원리, 성경적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된다면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그 질서에 있어서 이것은 기존의 신학과 이 질서가 맞기 때문에
갑자기 여성 강도권을 허용하게 되므로 이 모든 질서 체계를 허물고 이것이 거꾸로 기존의 성경관까지 허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여성들에게 강도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강도라고 하는 사역적 측면을 많이 부각시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서는 사역적 측면, 그게 꼭 목사 안수랑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여성들에게 강도권을 줄 수 있다. 충분한 교육적인 그 베이스가 돼 있고 하니까 그런 주장이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우려가 신 목사님의 우려예요. 그렇게 가면 반드시 목사 안수로 간다. 안수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가면 반드시 목사 안수로 갈 거라고 하는 것도 저도 믿어요. 그렇게 목사 갈 안수로 가더라도 강도권을 줘야 된다. 그렇게 그러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강도권도 주고 목사 안수도 안수로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열어놓자. 그러니까 두 분이 이 열고 닫는 부분에서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여기 열어주시고 여기는 닫아주시고.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강도권에 대해서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나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성경에 대한 이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두 분이 지금 열띤 토론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운데서 보니까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은 강도권 자체를 반대하고, 왜 그런가 하면 강도권을 주다 보면 안수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한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윤 목사님은 안수로 가더라도 강도권을 줘야 되고,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우리 윤 목사님은 강도권만 찬성하는 것 하는 줄 알았더니 안수까지도 찬성하고 계시는 아주 빠르게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 분의 차이, 과연 우리 시청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더 멀리 보면 우리 세계 교회사 속에서 보면 여성의 그 강도권 안수를 가지고 뭐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하면 우리 교단 안에서도 또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인재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 베이스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서로 아쉬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계속해도 이거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명확한 답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신학교에서 여성 항수도 괜찮아라고 얘기해도 잘리지 않는 신학적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논의가 제대로 되는데 그쪽 연구를 교수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안수로 가다 보면 이제 위험하다. 끝모를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현재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 사역상 여성 안수가 필요하고, 또 현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두 분의 아주 첨예한 대립, 여러분이 즐겁게 잘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깊은 논의, 그리고 신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가야 될 가장 좋은 방향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희원 목사님, 그리고 신현철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